다음에 너무 부쩍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비록 설 연휴라 뭔가 예배도 휴일 분위기가 조금 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휴식을 누리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방탈출 한번 해보셨나요? 방탈출? 요즘 방탈출이라는 카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장소가 데이트하거나 그런 것으로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탈출 고수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두 번 해봤어요. 한 번은 에버랜드의 방탈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자친구랑 한 3년 전인가? 할로윈 3, 4년 전에 할로윈 때 거기서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이 작년에 저희 그 여름 수련회 끝나고 형제 자매 나눠 따로 교제했었잖아요. 그때 수아랑 하영이랑 처음 그 다음으로 방탈출을 해봤거든요. 사실 방탈출 입장료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막 2만 원, 한 명당 2만 원이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비싸서 자주 못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쪼록 이 방탈출을 하면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 미션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계별로 이렇게 막 주어져요. 그래서 막 그 단서들을 막 긁어 모아서 이것을 깨서 방을 탈출하는 게 이제 방탈출 카페의 묘미인데 이 미션들을 막 행하면서 단서를 이렇게 모으다 보면 무언가 알 것만 같기도 하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서 풀기 어려운 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실마리를 딱 찾아서 그 단서들이 쫙 연결되어 가지고 그 모든 게 딱 풀렸을 때 그때의 기쁨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모호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실마리로 딱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밝히 드러나는 그 순간이 정말 짜릿한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그런 기분을 방탈출 해봤을 때도 느꼈지만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마리가 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깊게 알게 되는 짜릿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인물들도 그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까지를 잠깐 되짚어보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명령을 남기시면서 그에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와중에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막 다른 나라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돼서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을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쟤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의문을 또 조롱을 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조롱을 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을 본 베드로가 오늘 갑자기 딱 일어서서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교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라는 조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술이 취한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지금이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이 제 3신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의 시계와 저희의 시간이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의 시작은 새벽 6시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 3시다, 3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7시, 8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했냐. 아침에 술 취한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낮술을 먹어도
낮 이후에 12시 이후에 반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안주랑 같이 먹지 아침부터 술을 먹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 베드로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했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아침 모임 큐티 할 때 여러분 하시죠? 꼭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요엘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요엘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자녀들 또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 말씀 표현에 보면 늙은이들 그리고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오늘 성령이 임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자인 종, 여자인 종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사회적 지위나 연령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 대한 찬양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만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이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연령,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데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예수를 너희가 못 박지 않았냐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시편 가운데에서 먼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예언했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또 그 말씀대로 부활시키셨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즉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자면 성령이 임하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분이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못 박지 않았냐 죽이지 않았냐 하지만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너희도 선물로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같은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고 이야기했나요? 성도가 된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저는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명설교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딱 담고 있는 명설교인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자신이 곧 죽으실 것임에 대해 설명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막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명설교를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했지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제대로 이해했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잖아요. 마치 방탈출할 때 단서가 막 모였지만 결정적인 실마리가 없어서 되게 모호하게 알고 있는 저의 그런 모습들과 같이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나 다윗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것들을 깨닫고 이런 명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거겠지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비추어 봤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비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이와 같은 명설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모호했던 그런 단서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소식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주신 이 놀라운 깨달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120명이 이제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사역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서원이 뭘까 했을 때 이런 서원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장로가 되든 뭐 집사님이 되든 안수 집사가 되든 어떤 직분이 되든 교회 하나는 꼭 세우고 죽고 싶습니다 라는, 교회 하나는 꼭 건축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제가 교회 건물 하나는 다 멋있게, 아무리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작은 교회라도 세우고 죽겠다라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었거든요. 이렇게 서원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서원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대학생 시절에, 물론 대학 다니면서 좀 방탕하게 살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생활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교회 하나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요. 또 오랜 시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이런 교회 하나 건축하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있잖아, 돈 많이 모아서 교회 건물 건축하는 거 너무나 귀한 헌신이지만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좀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를 세운다는 건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순간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써야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소원을 했으면 이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내가 집착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그때 처음 얻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에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알게 된 그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전함을 통해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도 다 건축해주고 또 다른 교회들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더 기억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이즈의 어떤 건물을 건축했냐, 어떤 교회를 건축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이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무수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그 명령과도 일맥상통한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 그리고 성령이 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전할 때 결국엔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근데 그 제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이렇게 교회를 정말 많이 세워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회를 세움의 시작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듯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향한 그 가르침과 그분의 나를 위한 모든 행하심이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님의 증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배우고 여러분이 막 말씀을 본다고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밝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 모든 가르침, 또 말씀을 통해 봐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께서 조명하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심을 깨달음으로 먼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도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의 현장 가운데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놀라운 진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을 통해 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세워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제가 찬송가에 많이 꽂혔어요. 네, 찬송가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이 찬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놀라운 큰일과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언할 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너희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피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올리거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나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삼고 아버지 그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로소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바라보고 꿈꾸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큰 일,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만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만을 꿈꾸게 하시고 꿈을 안하는 우리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함께 기원전 가운데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기 모임 사랑하는 피플이가 그동안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하여 얻었던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모두 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모두 다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동안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큰 비밀들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빗뿌리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심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향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며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심의 은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이것들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 사랑하는 삐뿌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